오늘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딱 2분 더 나오셨어요. 저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나오셔서 그동안 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오전에 졸지 않도록 제가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 하실 때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 예배로 부응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 8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8월이니까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고3 때죠. 여름방학에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 기억나요. 아들아,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 30년이 결정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공부하라는 얘기죠. 제가 고등학교 때 대전에서 하숙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고3 때 여름방학 때는 속으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속마음은 집에 올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오직 학교 가서 공부해라, 방학 때에도 공부해라,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버지의 바람에 조금 부합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도 이렇게 교과서보다는 다른 문학책을 읽고 시집을 읽고 이러면서 보냈던 적이 있어서 늘 후회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11월 달, 12월 달 시험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나셨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했던 적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죠.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걸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교훈이죠. 여러분, 8월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을 품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살면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은혜를 막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간증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그 받은 축복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 직접적으로 역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천히 역사할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건데, 저 여러분 경기원의 안산에 가게 되면, 우리 이제 감리교는 아니에요, 장로교회인데 안산 빛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은퇴하셨는데 유재명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짝달만한 키에, 근데 제가 아주 많이 이렇게 접촉은 안 했, 교제는 안 했지만 그분에겐 독특한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안산에서 그 단호동 그쪽에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사모님께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래요. 또 성도들이 전도해 갖고 오는데 누구만 아픈 사람만 전도해 오는 거예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 아픈 사람, 실패한 사람. 그래서 전도해갖고 오게 되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하냐면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또 함께 있었던 우리 청년 집사님들이랑 같이 그분 집에 가서 그분 목욕시켜드리고, 그리고 그분 집에 가서 청소해드리고 밥해드리고, 이런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성한 사람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계속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가서 목욕시켜주고 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청소해주고 이런 계속.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런 목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 주셨습니다. 늘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 내가 왼쪽에 가서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 해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이제 저와 함께 짧은 시간 말씀을 함께 묵상할 터인데, 이 말씀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나아갈 때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열매를 거두게 되고요, 열매가 보통 열매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이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주보에 보게 되면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가 있잖아요.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물론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정해진 표라서 이 표를 정할 때의 그 깊은 뜻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이 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축복하실 때마다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고 방식이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에 성공하라, 예배로 부흥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잘 된다는 거잖아요. 부흥은 잘 된다는 거잖아요. 뭐 안 되는데 부흥됐어,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뭔가 잘 된다는 거예요. 활활 타오른다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로 잘 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잘 되고 성도도 잘 되고, 예배로 잘 되는 교회, 예배로 잘 되는 인생이 우리 명암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로 부흥하고요, 우리의 인생도 예배로 성공합니다. 이 표현은 이견 있을 수가 없죠. 바라기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로 성공하는 인생,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받고, 저도 제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큰 역사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믿음장. 믿음장. 지난 주일날 본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겨자씨 비유, 마태복음 무슨 장이라고 했어요? 천국장. 천국장. 자, 오늘 11장의 말씀 믿음장인데, 여기 본문 4절 가운데 예배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잘 아시는 이제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예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예배를 드렸대요. 자, 다시 한번 4절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기까지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사, 이것은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예배입니다. 제사는 예배고요. 또 이제 출애굽기에 보게 되게 되면 희생이란 말이 있어요. 희생. 우리가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그럴 때 희생이 뭐냐? 옛날엔 예배 드릴 때에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도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제사 이꼴 다시요. 희생 이꼴 제사 이꼴 예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럴 때 다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갖자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를 짓는 직업을 가졌고요, 아벨은 양을 돌보는 직업을 가졌어요. 땀 흘리며 살라 하신 말씀대로 둘 다 땀 흘리며 살아가는 좋은 직업이지요. 그들은 자기들의 생업을 이어가면서, 그리고 부모의 신앙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가인이나 아벨이나 둘 다는 외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 보입니다. 외적으로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고 한 사람은 농사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은 목축하는 사람으로 생업을 이어갑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더구나 이 둘 다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사람의 예배에 뭔가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다시 여러분 단어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 따라해 볼까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시작.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가 뭐라고요? 예배. 자, 바꿔 합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더 나은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8월을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더 나은 예배자가 되어 보지 않겠니? 내가 너희들에게 줄 은혜가 많단 말이야. 예배에 놓으신 은혜가 있단 말이야. 너희들에게 이 은혜를 내가 부어주고 싶단다. 명함교회에 이 은혜를 부어주고 싶단다. 너희들 아벨처럼 더 나은 예배자가 되어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예배 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또 상대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내가 이 8월 한 달 동안 7월보다 더 나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나를 통해서 내게 있어서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예배자가 내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예배자가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 8월 한 달 동안 이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고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가인과 아벨은요, 아담에게 배운 대로 땀 흘리는 그러한 직업을 통해서 소산을 얻고 열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농산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양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거예요. 예배의 행위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물에 어떤 차이가 있었나 보다 생각하는데요. 예물에 어떤 차이가 있었나 보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믿음과 예물을 동등하게 보였다고 하는 거지 예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농산물로 예배드리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벨은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양이나 염소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왠지 우리는 양 또 피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나서 아벨은 속죄를 상징하는 양의 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나 보다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근거한 율법을 근거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좀 불편하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에도 곡식도 받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곡식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벨과 가인이 살아 있을 때는 율법을 주시기 훨씬 이전입니다. 율법은 언제 주셨냐면, 이 성문화된 율법을 언제 주셨냐면 모세 때 주셨어요. 가인과 아벨과 모세, 이 시대적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를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거지만 아벨은 피 흘리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고, 가인은 피가 아니잖아, 그래서 안 받으셨어라고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저는 좀 뭔가 좀 불편한, 이해는 되지만 이건 아닌데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뭔가 좀 불편함을 주는 해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더 나은 예배자, 더 나은 예배자.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다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여기 핵심 단어입니다.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은 아벨은 믿음이 충만하여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덜 충만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맞아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어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구나, 가인에게 믿음이 없었구나 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어떤 믿음일까? 도대체 믿음이 뭐야? 믿음이 네모난 거야? 믿음이 세모난 거야? 믿음이 동그란 거야? 뭐야? 믿음이 뭐야? 기도 많이 하는 거야? 헌금 많이 하는 거야? 믿음이 도대체 뭐지?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오늘 11장 4절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세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믿음을 정확하게 근거해 정의해 주셨어요. 동원어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도대체 아벨의 믿음이 뭐야? 의문할 때 의문이 생기는데 곧 같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은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야?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볼 필요도 없고요, 요한계시록 볼 필요도 없고 성경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하는 믿음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믿는 거고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은혜 주시는 분이다, 복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히브리서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짐작컨대 아벨은 이 믿음이 충만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재물의 문제가,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물도 물론 중요하죠. 예물에 따라 주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예물이잖아요. 예물이 많은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예물이 적은 자 하나님 축복 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느냐, 이거 하나님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때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제가 사실 한 1년 동안 하나님 벌이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제가 죽고 싶어요. 하나님 진짜 오늘 제가 마음은 충만한데 빈손으로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예물이 없구나, 나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의 안타까움을 알고 너의 빈손을 보지 아니하고 너의 마음을 내가 본다, 이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짐작컨대 아벨은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그 믿음이 결여된, 우리식으로 하면은 형식적인 예배자가 됐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저에게,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과연 내게 이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느냐?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니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한동안 저희 목사들 사이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기도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내게 이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합당한 은혜 주시고 상 주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내게 있느냐? 오늘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더 나은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그렇지 못했나 봐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눈물이 없는 예배를 드렸고, 기대감이 없는 예배를 드렸고, 헌신이 없는 예배를 드렸나 봅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가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걸 느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때에 창세기 이제 4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심히 분해가지고요,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자기 동생에게 화풀이 한 듯해요.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질투하고 동생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로 가히 믿는다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말씀 우리식으로 하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이런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다음에는 내가 정말로 더 나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래야만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면.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 주신 하나님 진짜 믿었다면 다음번 예배는 내가 상 주신 하나님을 내가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성찰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고 막 화풀이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예배가 되었고 눈물이 없는 예배가 되고 결과가 분노와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제사,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 이 단어와 믿음으로,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꼭 심겨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생각을 해볼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8월 1일입니다. 1일보다 2일이 더 나은 예배가 되고 2일보다 3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한다면 역사하신 하나님, 졸지 아니하신 하나님,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안 되던 일을 되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매의 찬송가 한번 부르시겠습니다.